좋은 날입니다. 일단 이렇게 예수를 믿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 믿는 것만큼 복이 없습니다. 기쁜 사람들은 세상에서 기쁘다고 술 먹고, 슬픈 사람들은 슬프다고 술 먹고, 돈이 많으면 돈이 많다고 또 나쁜 짓 하고, 돈이 없으면 돈이 없다고 스스로에게 나쁜 짓 하고, 절망하고 속상해하고, 돈 좀 많은 사람은 다 도둑놈 같이 보이고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예수님 안 믿으면 자식이 잘 돼도 교만스러워서 결국은 남들에게 별로 사랑 못 받고, 자식이 좀 잘 안 된 것 같으면 또 그게 마음이 아프고 열등감이 들고 그래서 또 힘들고.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좋은 일이 생기면 꼭 지한테서 자기가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런 줄 알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류인간처럼 보이고, 또 반대면 또 반대해서 침체하고. 하여튼간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세상살이가 참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좋은 일이 싹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좋은 일이 싹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이 재수 없어 그럽니까?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도 말이죠, 좋은 일이 생기면 딴 사람 같으면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럴 텐데, 예수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하냐고 기뻐하고, 자녀들이 잘 이렇게 해준 것도 별로 없는데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남들처럼 제대로 도와주지도 못했는데 지 혼자 그렇게 잘 되면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래 이 머리가 좋았어, 씨가 좋았어,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아이고 나는 해준 것도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일이 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좋은 일이 와도 교만하지 않아야, 좋은 일이 오면 올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돼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안 좋은 일이 오면 어떡합니까? 재수 온 붙었다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뜻이 계신 줄 아오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시고 시험 당할 쯤에는 능히 피할 길을 내사 나로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이런 어려움이 내가 젊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온 것은 결국은 이 전화 위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면서, 안 좋은 일이 왔을 때 중리 사니 이러지 않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메어달려. 지금 우리 어머님들이 하려고 하는 거 바로 뭐예요? 기도하면서 그 고난을 놀랍게 돌파해서 나중에 그 은혜의 시간에 서서 그 과거를 돌아봤을 때, 그때 만만치 않게 힘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때를 통해서 도리어 내게 유익을 줬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와 규례와 하늘의 법칙을 배웠나이다. 어떻게 하면 복이 오는지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배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모든 은혜가 바로 예수 믿기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안 믿으면요, 지금 여러분이 속 천불 났을 거예요. 속상하고 말이죠, 화나고 억울하고 말이죠, 내 청춘은 다 사라진 것 같고 말이죠. 그럴 텐데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요, 기쁘면 더 기뻐지고 힘들면 더 의지하게 되어서 이렇든 저렇든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삶의 질이 높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무슨 세종문화회관이 있고 한 달에 2-3번씩 클래식 음악 연주회를 가고 이런 게 삶의 질이 높은 게 아니고, 삶의 질은 예수 함께 사는 것인 줄 믿는데,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상류층이란 말이, 한번 들어봅시다. 나는 상류층이다. 웃긴 또 왜 웃어요? 목회해보면요, 별의별 하류층을 다 만나요. 공부는 좀 하고 말이죠, 학위 있다는 거 좀 알아주기를 바라고요, 돈 좀 벌었고 그래도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대화해보면 하류층이에요. 하류층. 나타날 때 벤츠를 3대씩 묶어가지고 타고 와서 탁 내려도요, 대화해보면 하류층이에요. 하류층. 그런데요, 예수 안 있는 사람은 상류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맞닿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복받은 분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자,
자,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호주머니에 한 10만 원쯤 있어요. 이렇게 5만 원짜리 한 장, 만 원짜리 석 장, 5천짜리 두 장, 1,000원짜리 몇 개 동전 이렇게 해서 한 10만 원쯤 통장에 들어 있어요. 통장에 호주머니에 들어 있어요. 이 사람은 이게 뭘 아무것도 이렇게 보니까 없어요. 보니까 1,000원짜리 한 장 어떻게 그게 이렇게 세탁기에 넣어가지고 같이 빨래하고 빨려가지고 뒤적거리다 보니까 그게 나왔어요. 이 사람은 10만 원 있고 이 사람은 1,000원이 있어요. A는 10만 원, B는 1,000원. 누가 부자예요? 또 머리 돌아가는 소리 들린다. 또 목사가 또 무슨 복선을 깔아서 말할 거는 다시 물을게. 이 사람 10만 원 있고 1,000원 있어요. 누가 부자예요? 10만 원. 아, 그런데요, 통장이 있어요. 이 사람은 통장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은행에서 잘 봐줘가지고 한 5천만 원, 1억 이렇게 마이너스 쓰게 해줬어요. 이 사람은 통장에 3,200만 원 마이너스 있어요. 이 사람은 통장에 얼마 있는지도 몰라요. 이 사람은 자기 가진 주식에 따라서 하루에 1,500억 벌었다가 1,600억 잃었다가 그 다음 날은 또 3,000억 벌었다가 이 사람은 자기 통장에 돈이 얼마인지 몰라요. 한 15조쯤 있어요.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 이건희 씨처럼 한 15조쯤 있어요. 다시 물을게요. 이 사람은 10만 원 호주머니 있고 이 사람 1,000원 밖에 없어요. 지금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10만 원짜리가 아니라 10만 원인 사람은 통장이 마이너스 3,800만 원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은 1,000원 밖에 없는데 통장에 15조가 있어요. 다시 물을게. 누가 부자예요? 10원짜리가 왜 나와요? 1,000원짜리인데. 하여튼 할머니들. 그래, 그 말. 따라합시다. 나는 호주머니는 모르겠는데 내 아버지 통장은 가득 차 있다.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근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이 아침에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제발 지성이면 감성이다. 그런 식으로. 그건 불교식이에요. 비나이다. 막 108번 기도하고 3,000번 기도하고. 왜 그래요? 왜? 108번 기도하고 이게 3,000번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따라합시다. 무릎만 아프다. 무릎만 아프. 우리는 그렇게 지성이면 감천으로 비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계속 로이 존스 목사님 말씀하신 내가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러 왔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빈털터리여도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요걸 꽉 붙잡고 기도하는 동안 꼭 돈이 내 호주머니에 있어야 돼요? 통장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굳이 그거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없다고 죽으려고 그러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믿고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되 주님은 명령하셨어요. 따라합시다. 구하면 주실 것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요. 여기다 자꾸 토를 달지 말고 여기다 자꾸 이상한 논리를 붙이지 말고 구하면 주신다고 하는 아주 단순한 교리를 가지고 이 아침에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제발 두루뭉실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두루뭉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도 두루뭉실하게 주세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언제 일어나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심을 확인할 때 일어나야 돼요. 목사님 아무런 응답이 없는데 아니요.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 응답하세요. 그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그래가 왜 이렇게 환상 중에 그래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게 그러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걸 신뢰하지 않는 목사지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까지는 제가 제어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 전능하심이니까.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동안 성령의 감동으로 응답하십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근데 성령의 감동이라는 게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말씀을 통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따라 평안히 가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느니라 하신 음성이 들려와요. 말씀으로 성경 구절로
목사님의 설교에 대한 깊은 확신으로 여튼간에 여러분이 어릴 때 들었거나 주중에 들었거나 읽었거나 설교 지난주에 들었거나 한 달 전에 들었거나 여러분이 처녀 때 들었거나 하여튼 여러분이 기도하는 동안 여러분이 전심을 다해 기도하는 동안 내 아이 크게 염려 안 해도 되겠구나 하는 확신이 밀려와요. 언제까지? 여러분이 엄마를 그만둘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오늘 아침에 이제 기도할 때 주님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만 있는 여자를 말은 사마리아 갈릴리 다 되죠. 예루살렘의 딸들아라는 말은 자기를 믿는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그리스도인 여인들이여, 이제 십자가에 죽는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나는 충분히 영광을 받는다.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떠벌릴 거 없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어디가 몸이 어디 아파요. 또 자식이 낳는데 어릴 때부터 고환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게 하나가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또 어디부터 몸이 아파요. 딸내미인데 어디가 몸이 부족해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약한 것 때문에 애가 탁월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남들보다 이렇게 넉넉지 못해서 잘 못 배려해줬다. 애 어디 학원 하나 보내려니까 100만 원씩 보내달라 그러고 최소한 60-70만 원씩 달라 그러고 이게 진짜 애는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디 좋은 데 보내려니까 학비가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든다 그러고 그래 못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돈 훔치겠어요? 길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가난 때문에 애가 탁월해지는 거예요. 한번 아멘 해봐요. 네.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만 너무너무 힘들어서 헤어졌어. 이혼했어요. 애가 홀어머니 앞에 홀아버지 밑에서 혹은 할머니 밑에 자랐어요. 애가 너무 안타까워요. 어릴 때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홀로 양로원도 있다가 집에 왔다가 이렇게 했다. 양로원이란다. 거기 고아원도 있다가 이랬다 했다 주시다. 안타깝고 힘든 거죠. 그러나 누군가가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아이를 탁월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한번 답시다.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셨다. 믿으면 아멘 해봐요. 아니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 자식에게는 안 하겠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자식에게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못 도와주고 힘이 없어서 공부 많이 못 가르치고 그런 거 후회하지 말고 기도 안 해준 걸 후회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해준 것을. 한 번 더 합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자, 그런 마음으로 온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복받은 아이들인 줄 믿습니다. 엄마가 기도하려고 마음 먹는 것만 해도 이미 걔네들은 남들보다 앞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주실 때까지 구하는 것을 놓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역사하세요. 제가요 목회하면서요 저는 기도한 거 다 들어줬어요. 정말입니다. 제가 기도한 거 다 들어줬어요. 제가 여자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 가급, 오늘도 아침에 어제는 원로 목사님하고 목욕탕 그제 같이 갔다 오고, 오늘은 혼자 제가 잠시 목욕탕을 아침 목욕을 했었는데, 목욕탕 갈 때 하나님 오늘 여탕에 한번 들어가 보면 안 되겠습니까? 네, 그런 기도 해본 적 없어요. 내가 뭘 그따위 기도를 하겠어요. 그러나 제가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100% 들어주셨어요. 여러분이 아멘 하기 싫어도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100% 들어주는 게 꼭 내가 100원 달라고 할 때 꼭 100원 주는 게 응답은 아니잖아요. 내가 100원 달라고 했는데 1000원 주면 응답이에요? 응답 아니에요? 100원 달라는데 꼭 100원만 줘야 응답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항상 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내가 지금 저 대전에 가야 되는데 지금 차가 없고 시간이 없는데 기차는 떠나버렸으면 어떡합니까?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헬리콥터 보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꼭 기차로 가야 되는 거예요? 기차 놓치면 안 돼?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면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 여러분은 반드시 어떠한 장면에 있어야 돼요.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이게 현재 진행형이면서 완료형이며 미래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실 때 너가 구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너는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는 이 의미가 확정되어 있지만 주님 편에서 하나님이 주실 때에 너는 구하고 있는 동작이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편으로 빌면 주님이
주실 때까지 구하라 이런 뜻이 되는 것이고, 주님 편에서는 네가 구하면 난 준다, 네가 구하면 나는 주는데 내가 줄 때 너는 구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더 합시다. 손 해봐요. 손 주십시오. 한번 합시다. 주십시오. 한 번씩 주십시오. 그 손 내려봐요. 한번 더 주십시오. 손 내려보라니까.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응답 받을 때 주십시오 하는 기도의 모습이 하나님이 주시는 장면과 만나게 해야 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은 결국 주님이 주시는 것은 분명한데 주시는 순간에 내가 기도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어머니 당신은 꽃입니다. 당신은 사랑의 열매이며 어머니 당신의 눈물과 기도는 이 땅의 축복의 물결. 맞아요. 저 말이 맞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줬어요. 자녀들을 분명히 축복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자녀에게 임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의 신앙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엄마가 있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었어요. 뭐 딸도 수로보니게 사람이겠죠. 엄마가. 그러니까 수로보니게는 가나안 이방 여자예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자애가, 이 딸이, 이 수로보니게 이 여인의 딸이 이 귀신 들렸어요. 그리고 뭐 자기 몸을 해롭게 하고 불에 뛰어들고 막 그랬어요. 여자애가. 그러니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자애가 막 밤에만 나왔고 한 이틀만 가출해도 부모들이 쉬쉬하고 막 잠을 못 자고. 요즘은 남자애들 키우는 것보다 여자애들 키우는 게 더 힘들다잖아요. 요즘 여자애들,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하고 이렇게 글을 읽어보나 대부분 깜짝 놀라요. 우리 어머니들이, 나도 처녀 때 좀 놀았지만 여러분들 처녀 때 좀 노셨죠? 딱 보니까 다 보여요. 그 처녀 때 여러분이 고등학교 여고생 때 노시던 거하고 지금 애들하고는요, 말도 안 나오는데, 논다는 개념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이렇게 좀 이렇게 부모에게 잡히면 맞아 죽는다, 머리 다 깎인다, 이런 수준의 것이 요즘 아이들 탈선의 제 밑바닥이었어요. 여러분이 버들버들 떨면서 이러면 나 맞아 죽는 거 아닌가 라고 하고 떨었던 짓들이 요즘 애들은 가장 건전한 것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글들을 이렇게, 어제도 제가 그런 글을 하나 봤는데, 아이고 막 요즘 뭐 좀 침소붕대한 요즘 여중생 여고생들이요, 하여튼 뭐 전혀 다른 세계를 살고 있다면, 전혀 다른 기가 막, 이렇게 아이가 조금만 위험해도 부모 마음이 막 기가 막히고 가슴 아픈데, 이건 그게 아니라 애가 미쳐버렸어요. 미친 년에 귀신 들렸어요. 이게 뭐 밤에도 나가고 새벽에도 나오고 자다가 일어나면 없어져 버리고 뭐 며칠 만에 나오고 뭐 머리 다 풀어 헤치고 소리 지르고 귀신하고, 이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죽을 지경이겠어요. 그런데 그 여자아이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자아이를 데리고 왔다는 말이 없어요. 그 여자아이는 아마 집에 묶여져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예수님께 나와서 몸부림쳤어요. 뭐라고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 예수님이 한번 이렇게 그녀의 믿음을 시험해 보는 거죠. 나는 이스라엘 외의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주인의 음식을 개에게 주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 이방인 개 같은 사람이 안 주겠다, 이렇게 해봤더니 이 여자가 나를 이렇게 무시합니까? 그러는 게 아니라, 아이고, 저는 개도 닭이도 다 괜찮고요. 나는 좋은 거 달라는 거 아니에요. 좋은 거는 예수님 좋아하시는 분 다 주시고, 나는 부시래기 먹고 나면 흘리는 거, 왜 짜장면 먹다 보면 한 가닥 땅바닥에 흘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흘리는 거, 뭐 하다가 바닥에 떨어지는 거, 이런 거, 그런 부시래기 같은 그런 거, 그 주님의 은혜의 부스레기만이라도 괜찮으니까 그것만이라도 달라고 했을 때에,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근데 그 여인이 뭐 했어요?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 여인은 간구하고 있었어요. 모쪼록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어머니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볼 때 목회하는 동안, 제가 이제 25년째 목회를 하거든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 이렇게 응답을 기도해서 응답을 못 받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것을 끝까지 하지 않아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려고 마음 먹는데, 주님이 주시려고 할 때
이미 기도 끝나고 없어요. 다시 말해서 어릴 때 저희 이제 시골에 제가 중학교 때인가 띵동 이게 처음 생겼어요. 초인종 부잣집만 그게 있었어요. 가난한 집은 대문이 초인종이죠. 문 열면 삐그드드득 그래가지고 그게 초인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말하는 초인종 개 한 마리 갖다 놓기 때문에 문 열면 벌써 개가 초인종이에요. 그런데 이제 좀 잘 사는 집은 철문으로 바꾼 다음에 초인종을 눌러요. 초인종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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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 삐 누르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 초인종 그 대부분 없으셨죠? 여러분들은 뭐 거의 저하고 동년배면 뭐 중학교 이때 되고 아니면 뭐 여러분 고등학교 대학교 이때 어른 되어서 이제 초인종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요, 남의 집 초인종 누르는 게 어째 그래 재밌어요? 아이고 얼마나 재밌는지요. 그래서 가다가 남의 집 초인종 새 집 있으면요, 친구들 3명이 앉아서 오다 가방 메고 오다가 가위바위보 해서 지는 사람이 눌러요. 띵동 누르고는 막 우리는 도망가가지고 전봇대 숨고 담벼락에 숨어가지고 이제 누가 나오는가 보면 아줌마가 딱 나와보고 어떤 놈이 장난쳤어 그러고 우리끼리 막 뒤집어지고 웃고 그러다가 이제 아주머니 들어가시면 또 띵동 얼마나 재밌었는지. 그러다가 이제 띵동 하러 갔는데 문이 확 열려가지고 이제 다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이고 참 우리 가난할 때는 뭐 놀 게 없으니까 그런 거 가지고 놀았어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요, 그거 모기약 이렇게 뿌린 거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뻑 연기 나오는 거. 아이고 그거 따라다니느라고 얼마나 그 재밌었고, 지금 생각하니까 어째 그게 재밌었는지. 어떤 날은 그거 따라다니다가 하도 멀리 가가지고 막 길도 잊어버리고 막 그랬는데 그러긴 참 재밌었어요. 근데 띵동한데 중요한 건 기도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 띵동 해놓고 하나님 나오기 전에 가버렸어요. 뭐 기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자식요, 하나님 그러냐고 나가보려고 문 열고 나가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왜 신학적으로 옳으냐 하면 내가 응답할 때에 너는 기도함으로 응답받는다는 믿음을 내게 보여야 한다. 이것이 성경의 구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방식을 고수하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주님 주실 때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주실 때까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이 아침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구절 한 절 잠시 읽읍시다. 2절입니다. 2절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저께 청년부에 올라갔어요. 청년부에 올라가서 제가 마중물 아냐 그러니까 요즘 애들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참 많이 알아요. 마중물이라는 거는 저는 어릴 때 그걸 하도 많이 했지만 그런 말 몰랐어요. 그냥 우리는 마중물이라는 말을 한바같이 물 부어라 이 말이었거든요. 이제 대부분 시골에 한 10집 중에 한 집 정도 우물이 있었어요. 그죠? 아니면 동네 중앙 우물도 있고 그랬어요. 친구 집에 바로 우물이 있었어요. 친구 집에. 저희 집은 우물은 없었고 저희 집은 수도가 있었는데 그전에는 뭐가 어땠는지 모르지만 제가 태어나 보니까 수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 집에는 수도도 있고 우물물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수도물, 옛날에는 뭐 다 가난했으니까 수도물 쓰면 수도세 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대부분 우물물을 했어요. 우물물은 참 달짝지근했어요. 옆에 화장실이 있어서 그랬는지 여튼간에 우물물은 하여튼 제 기억으로 우물물은 좀 달짝지근했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우물물이 굉장히 시원했어요. 맞지요? 겨울에는 어때요? 예, 수돗물하고 이 우물물하고는 온도차가 커요. 뭐 몇 도 안 되긴 하지만 수돗물이 워낙 차가니까 우물물이 따뜻한 느낌이 들 만큼. 그런데요, 이제 벌써 친구들 어머님이나 이런 할머니들은 이제 허리가 아프시고 하니까 이 두레박 이렇게 해갖고 물 기르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이제 큰딸이 서울 가고 미싱 해가지고 뭐 미싱 뭐 봉제 해가지고 이제 돈을 보내가지고 펌프 하나를 딱 달아드려요. 펌프 알죠? 이렇게 펌프를 달아드리면 이제 옆에다가 다시 펌프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우물에다가 판자 같은 거로 떡 덮고 그 위에다 펌프를 설치해서 하거나 하여튼 간에 이제 두레박을 안 하고 이제 펌프로 몇 번만 하면 물이 잘 올라와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펌프를 몇 시간 안 쓰고 놔버려두면 펌프의 물이 밑으로 쭉 다 내려가고 그냥 펌프의 위가 마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 물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이제부터 손듭니다. 내가 청년부 올라가는데 한 100명 좀 앉았는데 청년부한테 그 마중물 아는 사람 하니까 대부분 손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중물을 부어본 사람 하니까 딱 한 명 손들어요. 한 명. 그래서 내가 걔 보고 어르신 그랬어요. 한 명. 이제 펌프에 물 마주 그 위에 그 펌프에 풀 때 위에 이게 한 바가지 벗는 불을 마중물이라고 하는데 그거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가 다 가난한 시대였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런 분은 알아요 뭔지. 이게 공기 압력인데 밑에 물하고 위에 물하고 사이에 딱 막혀서 그 사이에 공기가 진공 상태가 되면 그 압력이 형성되어서 밑에 물이 빨아 올려져요. 위에 공기가 쭉쭉 빠지면서. 그런데 안 그러면 공기가 계속 들어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물이 안 올라와요. 삐그덕 삐그덕 소리만 나가요. 막 이상한 소리 삐그덕 삐그덕 소리가 나서 거기다가 한 바가지 물을 펌프 위에 이렇게 부어요. 펌프 뭐 위라고 하기도 어렵고 뭐 펌프 배꼽이라고 해야 될지 뭐 펌프 머리라고 해야 될지 거기다가 물을 이렇게 더 한 바퀴 붓고 이렇게 펌프질하면 물이 올라오지요. 그죠? 자, 그럼 여기 큰 그 물을 받는 그걸 뭐라 그래요? 내가 다라이 그럴 줄 알았어요. 큰 다라이에 여기 그냥 물이 필요해가지고 여기 물이 필요해서 지금 펌프질을 하는데 여기 물이 필요한데 한 바가지를 퍼가지고 여기 지금 물이 필요한데 안 그래도 물이 없는데 그 한 바가지를 퍼가지고 여기다 부으면 아깝잖아요. 물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기 있던 것까지 한 바가지 퍼가지고 펌프에 부으면 아깝잖아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왜 안 아까워요? 10배, 100배가 올라오지요. 한번 오늘 성경을 봅시다. 따라합시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한번 더 합시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마중물의 법칙을 하나님이 담아두셨어요.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마중물 같은 인생이 되도록 기도하려는 거예요. 자기도 살고 남도 사는 게 마중물이에요. 아깝다고 한 바가지 물 아까워 안 돼. 한 바가지 물 아깝다고 고무다라이 붙잡고 있으면 밑에는 어마어마한 물이 있는데 아무리 가물어도 거의 가물지 않는 우물이 있는데 밑에는 그냥 푸는 만큼 이 고무다라이 100개, 1000개도 채울 수 있는 물이 있는데 여기 물 한 3분의 1 있는 거 아까워서 안 돼. 이 사람아 안 그래도 없는 물 한 바가지를 거기 왜 부어? 안 돼. 이렇게 하면은 이거로 끝나요. 그런데 그 한 바가지 물을 펌프에 붓고 펌프질을 하면 그 물이 밑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도리어 그 물이 씨가 되어서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아이가 이룰 가정의 마중물이 되어서 그 아이도 복받고 그 아이가 만드는 가정도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이가 이 민족에게 마중물이 되어서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의 아들이 이 민족의 마중물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후대의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민족이 건짐을 받았다고 말하게 되고 여러분의 자녀와 딸이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자녀들이 섬기는 그 교회의 마중물이 돼서 그 교회에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아들과 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의 딸이 아들이 우리 교회의 축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와 자기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자신의 생애도 복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다른 사람도 복되게 만드는 마중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가 복되려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서로가 마중물이 되는 게 짐이 되는 게. 살면서요 부실한 교회들은요 여집사들이 모이기만 하면 험담하기 바빠요. 내가 볼 때는 그나물의 그 밥들인데 서로 험담을 하면서요 마중물은커녕 서로에게 해코지하는 독소가 돼요. 독소가 서로. 그래서 그 사람하고 한 30분 있으면 30분만은 마음 괴롭히고 그 사람하고 1시간 보내면 1시간만큼 마음이 불편하고 그 사람하고 어디라 여행이라도 하루 갔다 오면 그 하루가 종일 힘든 그런 인생들이 되면 안 돼요. 그저 곧 모이기만 하면 서로가 마중물이 돼요. 이 사람 때문에 막 내가 영적으로 활력이 솟고 내 인생이 막 즐겁고 기쁘고
반대로 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서로 마중물이 되라는 게 오늘 본문이. 한번 답시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법을 성취하라고 주님 명령하셨는데, 이 시대 사람들은 이기적이에요. 남을 짓밟더라도 네가 세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짓밟고 서잖아요. 다 원수가 돼요. 그 원수들은요, 꼭 원수를 갚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평생 원수들에 둘러싸였으면 살면 좋겠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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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손해보면 안 된다. 소탐대실이에요. 소탐대실. 무엇보다 주라, 그리하면 내가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하는 거니까 하나님하고 맞짱뜨게 만드는 거예요.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의 법칙이 그럴듯하지만 가짜예요. 정말 가짜예요. 진짜가 있어요. 진짜가 뭐예요? 마중물의 법칙이에요. 우리 한 인물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이름이 하나님이, 세상에 애 별명이 하나님이에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너희에게 한 아이가 날 것이니 그 이름을 하나님이라 할 것이요. 세상에 애 별명이 하나님이요. 그런 애가 이 땅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데 그 싹, 이세의 아들이 다윗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 오시는데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변장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는 게 임마누엘이에요. 그 아이의 이름은 기묘자라, 전능자라. 애 별명이 희한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 그 아이를 야훼라고 부를 것이다. 아니, 애 별명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애를 떡 낳았을 때요, 그 사내 녀석인데 잘생기지는 않고 덩치가 크면 뭐라고 불러요? 장군감이다. 장군감 정도가 아니에요. 얘는요, 별명이 하나님이에요. 우와, 하나님, 애 보고 하나님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하는 독특한 한 사람이 이 땅에 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삶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대속의 제물로 주기 위함이다. 이분은 자기 목숨을 거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마중물이 되었어요. 자기가 희생했어요. 예수님 죽음이 개죽음이에요. 예수님 한 분이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인류가 뒤집어 버렸어요. 우주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창조의 재창조가 일어나 버렸어요. 예수 한 분이 마중물이 되어 죽을 때 온 인류에게 구원의 소식이 임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마중물의 원형은 우리 예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마중물의 삶이 돼야 돼요. 한 사람이 가지는 가치는 너무너무 존귀해요. 정말이 한 사람이 가지는 가치는 너무너무 탁월해요.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여러분, 한 자녀가요, 교회를 살려내요. 한 교회를. 진짜 그래요. 한 사람이요, 교회 하나를 완전히 살려내요.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한 교회 전도사님이 혹은 부목사님 한 사람이 교회를 완전히 살려내요. 완전히. 교회를 농담에 완전히 살려내요. 제가 한 달 전에요,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 교회에 초등부 목사님이 교육자가 계셨는데, 그분이 초등부하는 동안 초등부가 수백 명이, 1000여 명이 넘어가요. 학생들이, 아동부가. 그분이 이제 떠나고 나니까 다시 부서가 조금 약해졌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 교회 고등부에 담당 교육자 목사님 오셨는데, 그분이 오고 나서 고등부가 막 얼마나 번성하고 교인들이 막 고등부 그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로우니까, 담임 목사님 설교 이렇게 듣기보다 그 목사님 설교 들으러 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목사님들 많아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임 목사도 아니고 그냥 교육 파트 목사님 한 명만 변해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다는데,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명의 자녀가 이 시대의 마중물이 되면 그 사람 때문에 이 시대의 교회가,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으로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 아이가 출신이 고무다라이예요. 고무다라이. 다라이 말고는 표준말이 뭐 있어요? 대야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내 생각에 다라이가 표준말 같아요.
다라이 그래야지 딱 감이 잡히잖아요. 커다란 다라이에 물이 한 3분의 1밖에 없어서 마중물이 물을 푸기 위해서는 그 물이 별로 없어서 고무 다라이를 기울여 가지고 겨우 한 바가지를 만들었어요. 감이 잡히시죠? 그 물을 가지고 펌프에다가 붙자마자 막 펌프질을 하니까 잠시 후에 꿀럭꿀럭꿀럭꿀럭 그러더니 물이 올라오는 느낌이 막 들더니 이제는 막 주전자 앞주동아리처럼 생긴 데서 물이 막 쫙쫙 퍼집니다. 지금 그 느낌이 오죠, 그죠? 해볼까요, 한번? 느낌이 오죠? 예. 막 헛돌다가 물이 이제 걸립니다. 압력이 걸립니다. 뭐 묵직한 게 올라옵니다. 이야, 물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처음 고무다라이에서 출발했던 그 물이 그 마중물로 인해서 10배, 20배, 30배, 50배, 100배, 가물 때는 동네 사람이 다 와서 그 고무다라이에서 물 퍼가면서 아이고 김 집사님 고맙습니다. 이 우물 없었으면 우리 마을 어떡할 뻔했어. 아이고 물을 우리가 만드나요? 다 물은 하나님이 지하에 갖다 놓으신 건데 그러면서 그 우물이 온 동네를 살리는 거예요. 그 출발이 마중물인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혼자만 잘 되지 말고 오늘 아침에는 한번 마중물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찢고 볶습니까? 아니 그 사람이 잘했든 못했든 간에 왜 절에 들어가고 이렇게 괴롭히는지 몰라요. 아침에도 계속 절에서 나오니 안 나오니 그게 스님들도 괴로울 거고 하여튼 사람들을 힘겹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자녀가 가는 곳마다 행복과 기쁨이 충만해서 그저 여러분이 기도한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아이고 누구 엄마 정말 부러워. 왜? 몰라서 그래. 나는 당신 딸 같은 당신 아들 같은 애 하나만 있으면 나는 소원이 없겠어. 아이고 하나님이 키우셨지. 아이고 누구 엄마가 그 애 어릴 때 그래 교회 어머니 기도에 열심히 다니더니 역시 기도를 들어주시네. 이러면서 그 아이가 우리 시대에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자식만 잘 되려고 기도하지 말고 그 마중물이 잘 되는 거예요. 그 물이요 다시 이리 와요. 그 한 바가지 물 붓잖아요. 그 물이 밑으로 좀 흐르긴 흘러요. 그렇지만 그 물이 우물물이잖아. 다시 다 올라와요.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마중물이 안 되려고 그래요. 딱 이게 내가 대화하는 거 보면 웃겨요. A하고 B하고 대화를 하는데 서로 오늘 성경 구절 갈라디아서 6장 2절 서로 마중물이 되려고 서로 짐을 지려고 대화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김권사 저런 그래 그렇구나 그래 어떡하지? 그러면 내가 오전에 하고 오후에 내가 시간 낼게. 아이고 꼭 그래 괜찮겠어? 아이고 지금 그 일보다 김권사가 훨씬 더 어려운데 그러지. 이러면서 대화하면서 이 대화가 마중물이 되려는 대화가 있어요. 그럼 A도 B도 이렇게 대화가 그런데 반대로 마중물이 아니라 서로가 독소를 쏟아. 감정 싸움, 대화하면서 웃기는 우는데 웃음 속에 막 칼이 막 있어. 싹 웃으면서 탁 찔러. 그러면 이제 박권사가 탁 막으면서 옆에서 비수를 꺼내가지고 최권사에게 탁 던지면 최권사가 휙 돌면서 싹 피하면서 다시 단도를 꺼내서 탁 던지고 둘이 대화를 하는데 그따위로 앉아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제 말 알죠? 서로 마중물이 되는 법칙을 몰라요. 그래서 왜 저러나 싶은데 이기려고 막 서로 이기려고 말로 감정으로 열등감으로 뭐 하려고 그래 교회 나와서 앉아서 그러는지 몰라.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는 본 적 없으니까 여튼간에 이 축복의 법칙 결국 그래 찢고 볶는 것도 서로 잘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 감정이라도 잘 되려고. 자존심이라도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라도 잘 되려고 뭐라도 할 거 아니에요. 잘 안 돼요. 잘 되면 성경을 다 뒤바꿔야 돼요. 수군수군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이렇게 하셨던 말씀을 제쳐두고 잘 되면 성경이 틀린 거니까 불가능해요. 그런데 저기 좋은 방법이 있는데 한번 더 합시다. 너희가 만날 때마다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할렐루야.
만날 때마다 여러분 자존심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높아지도록, 여러분이 저하고 딱 만나서 대화하면은 나한테 이기거나 뭐 저도 여러분 이기거나 그럴 게 아니고, 뭐 여러분 저한테 이길 생각도 안 하시는 분들이지만 내가 성질이 못돼서 그렇서 하기 그렇겠지만, 대화를 하는 동안, 만나는 동안, 목사나 여러분 서로 대화를 하는 동안 이 대화 속에서 그리스도가 높아지도록, 그분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방법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서로 마중물이 되라. 그게 짐이에요. 짐. 서로에게 마음의 마중물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 오면은 너무 재밌어요. 나 혼자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교회만 오면 그 사람의 마중물 때문에 10배, 20배가 되고, 나 혼자 한 바가지 물은 별 볼 일 없는데 같이 교회만 오면 내 한 바가지 물이 마중물이 되어가지고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10배, 20배, 1000배, 10,000배가 막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마중물들로 모여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는 거,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사는 동안 그냥 무조건 양보하라 이런 뜻 아니죠? 뭐 자존심도 없어라 이런 말도 아니잖아요. 뭐든지 포기하라, 뭐든지 소극적이더라 이런 뜻 아니잖아요. 이게 도리어 적극적이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 그리스도의 법이면 믿음, 소망, 사랑, 이게 그리스도의 법 아닙니까? 복음 전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게 그리스도의 법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교회를 번영하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게 주의 그리스도의 법 아닙니까? 그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합시다. 서로 짐을 지라. 이게 마중물이 되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이제 새성전이 되면 오늘 아침에 노회를 이렇게 하는데, 이제 노회를 하면 이제 밥을 먹어요. 뭐 이제 저가 밥을 사기도 하고, 하남교회 방성의 목사님이 밥 사기도 하고, 뭐 가끔은 이제 뭐 또 노예 돈으로 밥 사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밥을 이렇게 먹어요. 다 먹으면서 이제 분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로 돌아왔어요. 아, 해림교회는 이제는 부흥할 길만 남았네. 그래서 아유, 목사님 감사해요. 지금도 너무 감사한데, 아이고, 그저 하나님께 감사 이렇게 말했더니 또 길에 말이 길어요. 어떤 분은요, 나보다 해림교회를 더 잘 알아요. 신기해요. 나보다 해림교회를 잘 알아요. 이제 우리 몇몇 목사님이 이제 또 다른 사역지로 가시니까 우리 교회에 새로운 좋은 부목사님들 오시잖아요. 여러분이 오시는데 그저께 오실 분들 몇 분 이렇게 면담을 하니까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느냐니까 우리 교회를 잘 아는 분이 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나도 우리 해림교회를 잘 모르는데 누가 우리 해림교회를 잘 아냐. 그래,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이니까 우리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래요. 우리 교회를 안 다니시는 목사님이,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잘 한다고 꼭 해림교회 지원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해림교회가 정말로 오늘 한 10분 정도 모였던 목사님들 그저 부흥할 길만 남았는 것 저는 알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예배당을 잘 짓고 그래서 부흥하고 그래서 뭐 좀 큰 교회 와서 이렇게 익명성으로 간섭 안 받고 이렇게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하는 그런 분들이 늘어날 거예요. 뭐 어쩌면 지금보다 훨씬 더 아주 많이 이제 늘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중요한 것보다 이라기보다는 뭐 복음 늘어나는 건 다 영혼이니까 중요하죠. 정작 중요한 것은 이 교회를 잘 짓고 또 이렇게 좋은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이런 게 그래서 느는 게 아니라, 해림교회 왔을 때, 야, 이 교회는 희한하다. 뭐가 희한한데요? 사람들이 서로 짐을 진다. 대화를 하는 동안 대화 속에서 알량한 자존심 싸움으로 이기려고 하지 않고 말하는 동안 상대방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싶어서 대화 속에서, 생활 속에서, 눈빛 속에서, 말투 속에서, 인자한 미소 속에서,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손길 속에서, 한 끼 밥을 사는 물질의 헌신 속에서 마중물이 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 이 교회는 서로 짐을 지는 교회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왔을 때 마치 어머니 품처럼 평안을 느끼는, 서로 짐을 지는 마중물들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요, 다라이에 얼마 남지 않은 물 같은 시대예요. 인격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경제생활도 그렇고 직업 전선도 그렇고 대학 입시도 그렇고 인생살이가 그래요. 고무다라이에 5분의 1, 6분의 1 낱낱이 깔린, 거의 이제 한 모금 마시면 끝날 것 같은 그렇게 가난한 시절이에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앙적으로, 환경적으로, 경쟁적으로. 그때 내 한 바가지 물을 여기 부으면 없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다 가난한 거예요. 다. 그 고무다라이 얼마 안 남는 물 가지고 온 사람들이 싸우고 찢고 뽑고 있는 거예요. 거기 누군가가 마중물이 되어지면 그 공동체가 폭발적인 하나님의 생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마중물이 되어지면 여러분 가정 전체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런 면에서 마중물 사상을 가진 아이들은 블루오션이에요. 블루오션이 뭐냐 하면 남들이 끼어들기 어려운 독특한 경쟁이에요. 다 핸드폰을 만드는데 애플에서 만드는 아이폰은 경쟁이 초월해요. 다른 것들은 핸드폰 값이 다 내리는데 애플에서 만드는 아이폰은 값은 계속 이렇게 올라가요. 세계 최고의 수익이에요. 뭐 만들기는 삼성이 만드는데 수익의 80%는 애플이 다 거둬. 세계에서 핸드폰 팔아서 버는 돈의 한 80%는 애플 거예요. 대수는 삼성이 제일 많이 만드는데. 블루오션이 어떤 특정한 물건들은 블루오션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거예요. 빌 게이츠 몇 살 안 돼서 이제 50 뭐 좀 넘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회사도 안 다녀요. 마이크로소프트웨어라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이 쓰는 컴퓨터에 윈도우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때는 코블, 포트란, CWW 이런 거 가지고 다 컴퓨터에다 우리가 말을 집어넣어야 됐어요. 컴퓨터랑 말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컸어. 윈도우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손가락만 누르기만 하면 다 이게 컴퓨터가 열리고 인터넷도 할 수 있고 그런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언어 체계를 만든 사람이 이 빌 게이츠예요. 이 사람 이건 블루오션이에요. 세상의 지구상의 모든 컴퓨터, 한국에서 만들든 미국에서 만들든 중국에서 만들든 인도에서 만들든 일본에서 만들든 북한에서 만들든 모든 컴퓨터를 만드는 것마다 윈도우로 프로그램을 넣으면 그 돈을 무조건 빌 게이츠에게 얼마씩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컴퓨터가 없어지기 전까지 계속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체하려고 하지만 거의 안 돼. 대체가 거의 안 돼요. 거의 이게 몇십 년이 계속 이 대한민국에서 삼성이나 LG가 컴퓨터를 한 대 만들 때마다 빌 게이츠는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년에 뭐 한 10조에서 15조씩 계속 돈을 벌어요, 이 사람. 이 사람은 하루에 한 350억씩 벌거든요, 하루에. 이 사람은 하루에 한 그 정도 돈을 벌어요. 이 사람은 뭐 상상을 초월하게 돈을 벌어요. 자기도 돈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블루오션이에요. 남들이 진입하기도 어렵고 독특한. 그래서 이것은 남들이 정말 하기 어려운, 퇴직하면 많은 사람들이 치킨집 하잖아요. 그 치킨집이 하루에 15개 생기면 13개가 없어진대요. 자, 치킨집. 그건 블루오션이에요. 레드오션이에요. 너무나 경쟁자가 많아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같이 치킨 게임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중에는 이제 그냥 다 이렇게 말라 죽는 것 같은 그런 업종이 있는가 하면 블루오션. 이거는 다른 사람이 개입할 수도 없고 뛰어들기도 어렵고 아주 그냥 모든 면에서 탁월한 그런 존재예요. 우리 시대 애들이 서로 미워하고 경쟁적으로 살고 자기밖에 모르고 비난하고 이런 시절에 여러분이 기도해줘서 여러분의 아이들이 마중물, 정신, 여기 서로 짐을 지는 이 정신을 가지고 살면은 이런 시대에 그런 아이들은 영적이고 육적인 블루오션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